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법이래.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IQ가 좋아요. 충분히 제가 다 알고 있어. 나는 98밖에 안 되니까.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성숙한 성도가 되는 법이래.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유치하죠? 그러나 따라서 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구구단을 외워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마냥 아무리 쉬운 문제도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여러분에게 쉬운 것, 아주 또 쉽게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따라서 하게 하고 또 그렇게 강권합니다. 오늘 이 작은 말씀에도 순종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장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죠. 사람은 가난하기로 태어나서 어린이로 청년으로 장년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할 뿐만 아니라 사람은 성숙해져야 합니다. 몸은 성장하는데 이 정신 연령이 어린 아이에 머무르게 된다고 하면 큰일이죠. 몸이 성장함에 따라서 정신도 성숙해 가야 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5살 때 뇌를 다쳐가지고 뇌 성장이 멈춘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몸은 청년이 되었는데 정신 연령은 뇌를 다쳤던 5살 그대로입니다.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몸과 정신이 함께 성장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사람은 자라나야 하고 성숙으로 가야 합니다. 신앙도 어린아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해야 하고 교회도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날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몸은 비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인격과 영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자라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욕심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욕심이 있으면 다행인데 물질적인 것, 외형적인 성장에만 욕심이 많습니다.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눠주는 성숙함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라나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깊은 믿음과 사랑의 뿌리를 교회에 내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깊은 믿음의 뿌리와 사랑의 뿌리를 교회에다가 깊이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본문 13절에서 말씀했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믿음의 뿌리를 교회에 깊이 내린다는 말과 같은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랑의 뿌리를 교회에 깊이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잘 자라게 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견고해질 때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고난이 있어도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바람에 휩쓸려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무의 뿌리가 강해도 비바람이 그 나무를 피해 가진 않습니다. 작은 나무든 큰 나무든 태풍이나 강풍, 장맛비는 다 몰아칩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넘어지지 않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뽑혀서 다른 데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풍이, 그 심한 비바람이 그 나무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도 영적인 뿌리를 깊이 내려도 고난은 오지만 그 고난을 대처하는 능력은 다른 것입니다.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와 같이 고난을 맞대 이겨나간다는 것은 더 강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따라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 나무의 뿌리가 물가로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로 뿌리를 내린 나무는 언제나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기에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교회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뿌리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 영성, 내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뻗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급받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내가 지금 가장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무엇이 나에게 힘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 것으로 더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있다면 나의 뿌리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힘이 넘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때 더 견고해지고 성숙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아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새롭고 놀랍습니다. 가끔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하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거기서 성숙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힘을 쓰십시오. 세 번째는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 초신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본문 앞을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 안에서 자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너희가 범사에 잘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참된 것이란 진리를 말씀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바로 복음을 말하고, 넓게는 진리 안에서 헌신하는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 때 성숙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성숙도는 다릅니다. 대체로 교회 안에서 보면 몇 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만 달랑하면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주일 예배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훈련이나 활동에는 전혀 활동하지 않는, 참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문예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참석하고 훈련이나 어떤 프로그램에만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와 훈련뿐만 아니라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될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 중 어느 곳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을 주고 역할을 주는 것입니다. 왜 직분과 역할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믿고 신뢰해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일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물론 너무 많은 일로 인해서 제동이 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할 때는 역효과가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능력을 행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라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도에는 우리 하나님의 상급이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네 번째인데, 항상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분별력의 차이입니다. 나이 차이, 키 차이가 아닙니다. 분별력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성장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 나는 나이가 40, 50이 넘었어도 어린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은혜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야 나는 라고 생각하면 거기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크지 않습니다. 대체로 자기중심적이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로 이 분별력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먼저 유혹과 시험을 분별할 줄 압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느냐? 그 이유를 보면 바로 거짓 교사들, 이단의 가르침이나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상적인 모든 교훈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거짓 교훈이나 세상 교훈과 풍조를 분별할 줄 압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들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무교회, 대한기독교 감로회, 성결계,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5대 종단의 간판을 걸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각자가 신학 사상과 자기 이념에 따라서 공부해서 잘못 가르치는 말씀과 교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노예에서도 어느 한 교회가 잘못 성도를 가르쳤다 해가지고 이단 시비에 걸려서 조사하고도 있어요. 우리 학교를 나왔고 우리 교단 목사인데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들이 범람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일리가 있습니다. 다 논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논리와 함께 감정적인 호소에 설득을 당하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있고 그 사람은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가르침이 우리를 언제나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는가? 저들의 가르침이 삶의 변화와 덕을 세우는 일로 인도하는가? 저들의 가르침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는가? 바로 이 안에서 분별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성숙에 대해서 성숙한 사람에게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성도를 양육하는 성도 목회자의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사람에겐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거짓 가르침이나 거짓 교사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도 분별할 줄 압니다. 여러분, 유혹과 시험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유혹은 말 그대로 사탄이 우리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미혹하는 것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 최초의 할머니 이 하와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의 유혹을 받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먹는 것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편히 쉬고 노는 것으로, 아니면 바쁘게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으로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당하기도 합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을 일으키거나 분노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이것을 분별할 줄 압니다.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에 끌려가서 반응을 하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시험과 유혹을 분별할 줄 압니다. 또한 성숙한 사람은 시험에 대해서도 깨닫고 대처할 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곧 테스트나 시련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우리를 더 크게 더 큰 축복으로 채우시고자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요백의 고난을 준 것 같이 우리 나름의 시련을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합니다. 그때 성숙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애매한 고난인지 내 실수 혹은 내 죄 때문인지를 분별할 줄 압니다. 또 하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요. 우리 앞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성숙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세상적 지식과 기준과 자기 경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 믿음에 대해서 꾸준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과 풍조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신앙 고백과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마음이 꾸준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면 아직 그 사람은 덜 성숙된 사람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영혼들,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언제나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자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지요. 내가 주었고 쏟았고 내가 부었는데 상대방이 냉랭하거나 반응이 기대에 의하면 섭섭하죠. 심지어는 그런 반응이 나오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회의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과 사역에 대해서도 성숙한 사람은 꾸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이고 또 내게 맡겨준 영혼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하고 여기서 복받게 하시려고 맡겨준 영혼, 직책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꾸준합니다. 때문에 사랑 안에서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달았기에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내게 맡겨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믿음과 사람에 대해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과 사역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이 왜 성숙해야 되느냐? 은혜롭고 행복하고 좋은 열매,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죠. 그래야 성숙했는데 빌어먹고 살고 성숙했는데 엎드려 꼬꾸라지 맨날 실패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삶을 산다고 하면 성숙할 이유가 없지요. 성경은 열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종종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의 신앙의 참된 모습은 그의 열매로 알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좋은 믿음의 열매를 내고 성숙한 사람은 좋은 성품의 열매를 맺고 성숙한 사람은 좋은 영혼의 열매와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의 풍성함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그 열매 때문에. 아멘. 풍성하고 좋은 그 열매 때문에 믿음이 성숙해서 신앙이 성장하면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의 풍성함으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고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하십니까? 저는 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충분히 누리고 못하고 사는가? 이거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멈춰 있으면 썩는 겁니다. 부패하는 겁니다. 퇴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런 행복과 은혜로운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들이 한때는 천방지축 우왕좌왕한 삶을 살았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숙되었을 때 저들이 누리고 행한 삶이 달라졌듯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성숙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높고 깊은 넓고 긴 차원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한 만큼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요, 내가 성숙한 만큼 세계가 넓어지고 내가 성숙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랍시다. 성장합시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